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의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요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였고 164의 높은 IQ와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동시에 가진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로 입성하여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비장애인 변호사와 견줘도 손색 없는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할 때 많은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줬어요.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녀의 분투기를 그린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법정 드라마보다는 덜 딱딱하고 또한 무겁진 않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증언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결과의 성패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정에서는 내가 뱉은 말과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게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더 큰 죗값을 받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하는 말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따라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렸던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숨겨졌던 진범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법정에서는 배심원들의 마음을 얻는 진실된 증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법정에서 배심원 앞에서 증언하는 증언자의 모습을 한 사도 바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과의 대화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종교의 순회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양심껏 하나님을 섬겨왔느다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확신이 있으면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진실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분명히 죽음 뒤에 닥쳐올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는 인간이 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무덤이 종착역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럼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벌어질 일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건설된 기독교의 그 위대성은 바로 이러한 미지의 세계와 내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곳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며 후에 영원히 살 것에 대한 확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참 믿음이냐 참 믿음이 아니냐 거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적진 한복판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당당함은 진실에서 나옵니다. 그는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왔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범사에 살았노라 라는 뜻으로 기록됐어요. 그 말은 원래 국민적 의무를 잘 감당하는 생활의 뜻으로 쓰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관원들처럼 형식주의로 하나님 섬긴 것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것을 진리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진리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인 감흥도 아닙니다. 완전한 신앙은 암과 실체의 일치를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기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게 완전한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를 삶 속에서 진리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완전한 신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요, 많이들 압니다. 세상 사람도 알아요. 교회 문턱 한 번도 밟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는 건 많이 압니다. 교리적인 부분도 줄줄줄 깨고 있는 분들도 많이 알아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 멈췄다는 것이죠. 지식적인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삶에 대한 가치관,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동일하다면 이 믿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늘 행위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열매를 보게 되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날에 믿음과 행위를 근거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분명히 저러고 계십니다. 그 중심을 분명히 살펴볼 것인데 그 시험하고 또한 그 각 행위로 또 행실대로 그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각각 심판대 앞에 다 섰을 텐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루아침이라도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생각으로는요 다 할 수 있어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증거될 만한 행위가 있는 자만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모두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신실한 신앙을 증거할 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이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전하고 계셨어요. 따라서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청결한 신앙 양심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청결한 신앙 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급한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들, 세상적인 정욕들, 그 욕심들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꽉 틀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포기는 곧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끌어버려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된 양심을 따라 오직 범사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양심을 찔린 대제사장은 하석들에게 사도 바울을 치라 명령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생활보다는 이론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 연구나 교리 연구만 즐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가 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고 있는 자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은 참으로 엄숙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기 어려운 이론이나 유창한 신학적인 이론이 성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는 것이고요. 자신의 이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소불위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생활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데서 참 성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사명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사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일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그냥 장사 뿌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라 그냥 월급쟁이였던 거죠. 주의 종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운 자들이라고 기록된 것 같이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려운 자들은 목회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 민족으로부터 착취한 많은 뇌물들을 로마에 바쳐서 그렇게 아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대제사장의 그 지위를 굳힌 너무나도 파렴치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직분을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이익의 재료로 여겼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만 채우는 부도덕한 종교 사기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어요. 유대인에게 입을 치는 것은 인격에 대한 최악의 정말 모독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입을 치게 함으로써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깔아뭉겨 버리는 거예요. 저런 인간의 말은 더 이상 들어볼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고 함께할 이유도 없고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문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을 치라고 화석들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피고로부터 죄상도 찾지 못한 채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사나들인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처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그와 같은 불법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칠하느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회칠한다므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이 회칠한 무덤. 유대인들은 우기가 끝나게 되면 길가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에 하얗게 횟가를 뿌렸어요. 무덤을 치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무덤을 부정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용이하게 부정한 무덤을 피해가기 위해서 횟가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는 무덤이니까 피해가라. 부정한 곳이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밟지 말아라. 그 뜻에서 회칠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에 하얀 빛깔을 뿌리면 겉은 언뜻 깨끗해 보입니다. 그 속은 변함없이 더러운 무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그렇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이중적인 것은요, 어디든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동일합니다. 이중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겉은 웃고 있으나 그 마음에 시퍼를 칼을 갈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과연 선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을 치게 한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였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율법은 두세 증인들의 증인이 있을 때만 사람의 범죄를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누구든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따른다는 사내들의 공회에서 아나니아는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입을 치게 해서 사도 바울을 아주 죄인처럼 다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얗게 쇠칠한 담이 순결해 보이지만 그 담 너머에서는 온갖 추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것에 빗대어서 아나니아의 그 이중성을 회칠한 담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고는 불의한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후 유대인들이 반로마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하수대에 숨어있던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발각돼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란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은 로마 군대에 처참히 파괴된 사태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은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불법과 폭력을 사랑하는 종교와 그 지도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그대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불법을 싫어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고 주님께서는 선한 것을 사모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그것은 둘째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역사하십니다. 억울하게 눌린 자들을 주님께서는 해방케 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 눈먼 자, 죄에 눌린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해방케 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반드시 주님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시고 선한 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통찰력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사실이 있는 것이죠. 통찰력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긍휼한 마음이 없고 오직 단죄하고 저주하며 정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실수를 인정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답만 얘기하면 사람은 짜증난다는 거예요. 정답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복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쌤통이다,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어떻게 되냐면 내 꼴을 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야 되고 그 영혼에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 모습일 줄 믿습니다. 보면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의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방해서 즉시사고가 했어요. 시력이 좋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라. 어쨌든 지금 그가 대제사장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나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곁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말은 왜 욕하느냐. 대제사장인데. 그의 대답은 바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라는 그 말을 이용하면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노라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해야 할 말은 다 했고요. 항의할 것은 다 항의하고 비판할 것을 다 비판하며 경고할 것을 다 경고하면서도 자신의 입을 치게 하여 자신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모독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성도의 예의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사람도 아닌 짐승처럼 취급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비인격적인 아나니아를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하여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함이 넘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 들었으니까 꽉 잡아야지.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넉넉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속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 안에서 성질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요,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늘 느끼며 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늘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만족함 때문에 그 여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가장 큰 가치와 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늘 여유가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 상황이 아무리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지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잘못에 대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가장 추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부당하게 악한 방법으로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맞서거나 위험을 품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이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더불어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그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일체 구절을 인정치 않고요, 오직 이 모세의 율법서만 인정하고 철저히 지켰던 그런 경건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리석게도 천사나 영계나 사후세계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언제나 현실세계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물질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무덤이 종착역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는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걸 복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민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분리된 자 혹은 구별된 자를 뜻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했어요. 그들은 세속적인 것들, 비율법적인 것들, 불경건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해서 스스로 분리된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바리사파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모두 정경으로 다 받아들였고요, 또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 전통을 다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 그리고 부활과 영생과 같은 내세도 다 믿었어요. 타락한 제사장들이 유대교를 장악한 것에 반대하면서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의 존경과 신망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이 완전히 다른 신학적 견해와 삶의 방식의 차이는 평소에도 이 두 진영은 서로 늘 다툼거렸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렸어요. 세력을 서로 분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 모습과 그대로 비춰집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빌라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됐다니까요. 서로에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하더라도 적을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니라. 다툼의 원인이 간단합니다. 바리새인은 천사와 영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은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크게 번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요?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들 본래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 율법과 성전을 모두 건져 주기로 했어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내 편이다. 안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니까 뭐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지금 두 진영이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분열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활과 이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이 동일한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활신앙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보게 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사회에 영혼이 돌아와서 부활할 것을 대비해서 지시를 그냥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라로 만듭니다. 또 화려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큰 잘못은 그 속에 부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믿었는데 부활의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자신들이 신성모독죄로 못 박아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분명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죽음이 극복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는 부활, 영생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남편을 가진 여자가 부활 후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면서 천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가 성령이 전이며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를 본받아서 영육간의 온전한 상태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은 천사와 같이 거룩한 몸이 되며 우리의 영은 깨끗하여 완전한 상태가 돼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천히 여기고 학대하는 그 신비주의자들, 금욕자들의 행위는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활은 이미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부활하는 소망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 문제로 신문을 받았으나 부활은 사도 바울의 확고한 신앙이었습니다.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만물을 복종케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 역사에 동참해서 부활의 주님 앞에서 모든 자들을 인도하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담대히 하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처럼 일꾼으로 부르셔서 세우시고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맡긴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성도의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성도 된 것에 감사가 넘치며 이 기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거하면 세상의 모든 시름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보이는 것이고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쓰러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 보십시오. 문제될 것이 있는지요.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옳은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거기에 부족함을 느끼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교회에 쓰임을 받으시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늘 삶 가운데 바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삶 가운데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